여러분 요즘 그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에 많은 그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또 수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돼서 조금 더 나눠 봅니다. 이 조진웅 씨 이야기가 보니까 대중이 전혀 몰랐던 그의 어떤 과거, 그러니까 소년범 전력이 이제 드러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또 옹호도 합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보니까 그 제목이 이제 가볍지 않다는 거죠. 고교 시절 차량을 절도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성범죄 전력은 그가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한 것도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숨긴 것에 대해서 또 비난받는 것도 어찌 보면 마땅하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옹호하는 입장은 뭐냐면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떤 그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지단하는 것은 그 정의가 아니다. 오히려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희망을 꺾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누군가는 비판도 하고 누군가는 옹호도 합니다. 여러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호도 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면서 혹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는 또 찬성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반대도 하죠. 물론 저도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견해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또 지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비판이 다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비판도 옹호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회가 더 건강한 자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비판하고 그냥 옹호하고 그렇죠? 그렇게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비판했다, 옹호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야 되겠죠.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변해야 되겠고 또 안타까운 그 피해자도 회복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있고 있는지를 또 고민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을 통해서 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면 아무리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또 교회가 병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또 막 그냥 감정을 앞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비판하고 옹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분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자,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도 똑같은 죄가 있음에도 그런 판단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 어떤 판단을 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불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막 뭔가를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특히 목사들, 네. 제가 목사에서 그런 거 봅니다. 어떤 목사들 보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막 삿대질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 늘 얘기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강 목사 너도 누군가에게 판단 만든다. 주여.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도
제 마음속에 물론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속상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하는 건데,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매주일 시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주일. 그렇죠? 여러분, 매주일 설교에 대한 평가를 제가 받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무 이야기 안 나눠도 혼자가 막 심각해요.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또 교회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같죠.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는 카페에 대한 실적도 평가를 받아요. 사람이 없으면 왜 없나? 또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만 있으면 상관없죠. 내 없으면 없는 대로 평가를 받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아빠로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죠. 맞아요. 특별히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겁니다. 목회자가 특히 그 설교자가 여러분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든지, 그죠? 아니면 진짜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짧든지, 할렐루야. 세 개 다 안 돼. 정말 은혜롭게 하든지,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길건 짧은 상관없어. 근데 재밌든지, 그러면 짧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 평가받는 거 첫 번째로, 그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찌됐든 여전히 우리는 평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교회 또 공동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또한 평가를 받아요. 내가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시선, 나에 대한 평가, 그래서 평생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이 삶에 대한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가받지 않을 수 없고 또 평가받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평가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굴까?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해. 너 정도면 훌륭해.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전부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좋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비록 사람의 평가는 평범하고 때로는 평균 이하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니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러한 삶의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에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죠.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긴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가 받은 평가, 그가 그 받은 평가는 뭐고, 또 그 평가를 어떤 삶의 길이 열렸는지, 또 그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그냥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에 관해 세 가지로 평가하죠. 그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가 뭘까? 그 의로움이 뭘까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의는 뭐죠?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며 속죄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의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그 의인 거죠. 이 의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의로워진 자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의로워진 자인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몬이 그랬던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경건한 자. 의로운 자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건한 자는 헬라어 율라베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의무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요, 막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판단받기 때문에 어쩜 그럴 수 있지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나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10의 1조, 아니 그거 갖고 안 돼요. 10의 2조, 막 3조도 드려버려. 그렇죠? 구제 한 번 가지고 안 돼. 두 번, 세 번. 금식 하루 그것도 안 돼. 두 번, 세 번. 막 자기들 늘려가서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투철한 자. 그런데 이 시몬이 경건했던 이 자는 그런 경건일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인이요, 하나는 율법 안에서 죄인이었던 그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나는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너무 경건해. 사람들은 이 경건한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지요.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경건한 자야. 그러나 13절 14절에 보니까 세리 한 명,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진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이 모습으로 글쎄요, 경건하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웃음으로 대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긍휼을 구할 때,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한 자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진짜 위로요, 진짜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내가 나아갔다.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맞죠.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죠. 그러나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채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척 할 수 있다니까. 주여,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경건한, 시므온에 나타난 이 경건한 모습은요, 그러한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 같은 그 경건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세리와 같은 이 모습, 그 경건을 의미하죠.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힐링되고, 그렇죠, 격려되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관련된 그런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그것과 그 일하심으로 누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갈망했던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담긴, 그러니까 이 평가, 시므온의 평가가 담긴 그 성경의 증언에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므온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경건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의롭고 그가 경건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위로 회복을 기다렸던 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럴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야, 참 대단하다. 그의 행위, 그의 어떤 선함들 우리가 박수 칠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시므온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똑같았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맞아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렇죠? 사람들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특히 사무엘의 11장 같은 경우는 그런 바세바 사건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다윗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다윗이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요? 그렇게 막 다른 나라 가서도 막 미친 척하면서 목숨만 구걸하는 모습 같은 그 다윗이요? 야합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했던 그 다윗이요? 맞아.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분,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가 잘못했음에도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요. 여기 왔다고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뭐 메시지를 전하고 혹은 뭐 다른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어떤 여러분이 감격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글쎄요, 어떤 나의 믿음이다, 연결된다, 그게 특별한 어떤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찾는 거죠. 100번 죄를 지었어요. 그럼 100번이라도 다시 찾아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 죄 지었잖아. 야, 너 잘못했잖아. 너 그 행위 되겠어?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너 사모가 그러면 되겠어? 야, 너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사탄은 여전히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죠? 야, 너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너 돌아와. 그만 버텨. 돌아와.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야.
그의 삶,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거예요. 누가? 시므온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하면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었을 때에 했던 그 시라고 알려진 그 시편 51편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였는지 여러분 회개의 수준이 나와요. 주님께만, 세번역 버전을 읽어볼게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죄인입니까?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죄 지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저는 두 번째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느냐,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그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해서 부를 때부터 여전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전히 이미 죄인이었고 그 전에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 철저하게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가 간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짜 잘못했고 내가 진짜 엉망진창인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그 남은 거 하나, 그것까지도 붙잡는 그 믿음인 거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몬의 삶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의 행위로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 그의 행위로는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가 여겨주시는 것, 그것과 아브라함의 사이에는요 그의 행위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그는 그냥 믿고 간 거죠. 내 머리로는 안 돼, 내 이성으로는 안 돼. 근데 어쩌겠어.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믿고 한 발자국 더 뗍니다 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특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지요. 그 행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믿음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나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이 좀 돋보인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그래, 이렇게는 해야지. 내 행위를 덧붙이면서 여러분,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거 나를 채우는 거 소용없어요. 어쩌면 그거 금방 바닥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다른 문제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가 시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집중했던 거.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평가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두 번째, 시몬의 평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가 받은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받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 보면요, 시몬이 이 구세주 구원자를 만나는 건데 그 때와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길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만날 것이다. 혹은 곧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시몬이 들은 지시는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안 죽어. 넌 그때까지는 살아있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를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명, 그것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와 같은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명을 주신 걸까? 너는 그리스도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때 그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아. 너는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돼라는 이 사명. 왜 그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고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고통입니다. 또 좌절이기도 하고 또 분노이기도 하죠. 왜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 또 두려워.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또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낼 때도 있죠. 왜? 두려우니까. 왜? 잘 모르겠으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제가 여기 2023년 1월에 이제 먼저 왔고 가족들이 좀 더 나중에 왔는데 이 교회 공간을 얻기까지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맞아요. 가족들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학교 갈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잠깐이지만 이제 너무 답답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며칠을 이것저것 걸어서 다니면서 막 봤던 그것이 오히려 어떤 그 지혜로운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답답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겠죠. 내가 막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겠으나 그 시간들, 이게 될까라는 그 시간들, 큰일 난데 될 것이라고 큰 소리는 안 쳤어요. 큰 소리는 안 쳤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 공간만큼 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시몬도 어땠을까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와 시기만 알아도 어떻게 잘 버텨보겠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도 물론 어떤 이렇게 표현들 보면 시몬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누군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평행해서 이렇게 본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들을 굉장히 알차게 보낸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잘 못 기다릴까요? 그것은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잘 못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가 능력 없어서 못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열심을 다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그렇게 기다림이 고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여기에도 있죠. 우리 주영자매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엄마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를 품은 엄마는 출산하기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태교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드디어 때가 됐어. 신호가 왔어. 병원으로 가겠지요. 근데 그 때가 오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생명이요, 생명. 생명. 우리 오성 형제 꼭 주영자매 아이 낳을 때 병원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 타이밍 맞춰야 돼요. 꼭 같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래요. 그 생명. 왜? 또 하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그 기다림이 끝나니까 이제 그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으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모세. 모세는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할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그 강준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어떤 훈련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훈련,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훈련,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훈련, 목양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물론 어떤 한 개인의 고백일 수 있겠으나 참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런 것이죠. 모세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모세가 무엇을 탁월하게 하고, 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찬양하겠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네 하는 그 훈련,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면서 그를 그 40년을 또 어떻게 사용하셨죠? 출애굽에, 홍해, 광야에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므온을 선택해서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 고된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그것을 그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의와 경건으로 채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이 필요했어요. 시므온이 무언가를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상의 삶을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의롭고 하나님이 왜 경건한 자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을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경건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영자매는 아이를 품었어. 그래, 맞아요. 품었을 때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품은 생명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릴 때에, 그 시간들이 흘러갈 때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하라고
특별한 것을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정말 사명자로서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배우겠죠.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내가 무언가 습득하는데 또 알아가는데 키도 잘하고 머리도 잘하고 다 하겠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채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에 또 그 본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으로 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도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을 고민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아내랑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게시받은 건데요. 우리 저기 니어카 있잖아요. 니어카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여러분 샘물 포차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포차. 우리 술을 팔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포차가 출동할 때 어찌됐든 뭔가를 벌어내야 되는데 그 포차가 나갈 때마다 마이너스야 주요. 오뎅을 팔 때마다 어묵을 팔 때마다 전기가 더 많이 나가. 그러면서 아내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이걸 출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또 내년 사역을 또 여러분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바쁜데 마음이 분주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을 때라는 것들. 그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특별한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윽박만 질렀는데 오늘 저도 아내에게 할 말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의와 경건으로 채워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 또한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나가는 것들 물론 답답하고 물론 두렵고 물론 흔들리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의와 경건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시몬의 평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시몬의 삶은요 혼자가 아니라 도울 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장으로 펼쳐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지시로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때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드디어 강구하고 또 강구했던 그의 사명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은 그런 거죠.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린 사명을 그게 받은 지시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거고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 같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나갔던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때에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에 매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시몬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찬양이에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놓아 주시다는 것은요 풀어주다, 구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 버전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다. 아, 됐다. 아, 드디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런 고백이지요.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는 찬송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찬양을 사역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찬양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는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온전한 찬양이 흘러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맞아요, 우리는 사실 찬양하기 쉽지 않죠. 뭐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MR도 막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그렇죠. 때로는 이거 안 나오면 그냥 막 불러야 돼,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밴드를 거쳐서 그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백하든지 간에, 내가 화려한 사운드에 묻혀서 고백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고백하든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이야말로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음정이 틀릴 수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되 무엇을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이방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온 이 땅에 이 정말 어둠 가운데 어둠에 놓인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찬양.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게 했죠.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마지막이죠.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지요. 일어나기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깨뜨릴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죠. 마리아를 통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깨뜨린다.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때요?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그런 고통들, 그 사역을 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험난한 길 갈 때 고통, 그렇죠? 칼로 이 마음을 깨뜨리는 것, 칼로 호비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함으로 동일하게 예수의 길을 걷는 자가 겪는 그 고통.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섰겠죠.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앞서서 인용한 그 저서죠. 기다리면 길을 엽니다에 보면 또 이런 한 구절의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견딤은 기다림이겠죠. 기다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겠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경건이 있는 삶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명이 허락되었고 혼자가 아닌 성령께서 그를 감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시므온이 받은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되 그 기다림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삶이 때로는 모료할 때가 있고 내 삶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내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인가 고민되기도 하고 나는 과연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 고민 속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고민 속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 하는 이런 그런 고민 속에 하나하나 놓여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시간들을 여전히 내가 두렵고 초조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채워 나갔을 때면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우리 그걸로 채웁시다. 이 시간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채워 나가는 거죠. 무언 것을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일상의 거룩함으로 채워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혼자가 아니야.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해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 내가 계획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흔들지 않고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다는 그 감격,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이 조금 분주하고 또 외로움이 몰려들 이 연말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체험으로 다시 한번 사명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